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25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독교 교리의 취지인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인간이 스스로 잘못 사용함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라는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교리 자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페이지 119페이지인데요. 위에 단부터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읽어가면서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지식을 주는 마법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 가장 심오한 암시로 가득 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의 제목을 지식을 주는 마법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신선한 듯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를 가장 심오한 암시로 가득 찬 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의 발전과 함께 열매에 들어있던 마법의 요소가 사라지면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독교가 형성되고 교리가 발전되기 시작할 때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선악과, 즉 마법의 열매의 그 마법적 요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것이 실제로 발전함과 동시에 그런 요소들은 사그라들고 단순히 이 이야기는 인간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C.S. 루이스의 짙은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이 설명 중에 마법의 요소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꺼리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법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가짜, 속임수, 사기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영어로 매직이라는 이 마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를 변환시키는 능력, 어떤 한 종류의 것을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즉 선악과가 완전하고 선했던 사람들을 죄인으로 바꿔버리는 능력, 물론 생명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이겠죠. 이교 신화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신화에 더 지극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 문장에 나오는 신화라는 단어가 마법과 더불어 더 꺼리껴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화 역시 현대인들에게는 진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신화라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실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현대인들은 진실을 표현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표현할 때 다큐멘터리라는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텍스트북을 쓴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었죠. 대신에 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 즉 이런 신화의 이야기 방법들을 써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진실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이런 마법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C.S. 루이스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열매를 그저 유일한 순종의 담보물로 취급하는 쪽의 이야기보다는 마법의 열매를 강조하며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접합시키는 쪽의 이야기에 더 깊고 미묘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게요. 잘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선악과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님의 순종의 담보로
그 마법의 열매를 택하셨고 어떻게 인간이 불순종했는지 그것만을 전해주려는 이야기로 취급하는 쪽의 생각보다는 이 마법의 열매를 강조하면서 지식의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것들이 의미하는 그 의미들을 접합시키고 그런 것들 속에서 더 깊고 미묘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식의 접근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강조하는 쪽의 이야기 역시 그것대로 참되며 유용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발전되어 위대한 학자들의 승인을 얻도록 성령께서 허용치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덜 마음에 들지만 순종을 강조하는 그렇게 축소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유용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발전되어 위대한 학자들의 승인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즉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음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저는 바로 이쪽의 이야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전되기 전에 옛 이야기 쪽이 훨씬 더 심오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그 심오한 깊이를 꿰뚫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독자들에게 절대적인 최선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심사가 다른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이 순종을 강조하는 쪽의 이야기를 자신도 같이 해보고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된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는 완전히 선하고 완전한 행복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교리의 내용, 그 불순종의 의미를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우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처음에는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교리의 내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은 현대과학이 이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인간이 더 깊고 행복했던 태고적 상태에서 타락하기는커녕 오히려 야수 같고 미개한 상태에서 서서히 향상되어 왔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현대인들, 특별히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학이 그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교리는 우리가 태고적 상태에서 훨씬 더 깊고 좋은 행복한 상태였는데 점점 타락해서 지금의 이런 불행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학은 거꾸로 옛날에는 야수 같고 미개한 상태였었는데 점점 향상되어 지금과 같이 문명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들은 완벽하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야수 같다거나 미개하다는 말은 때로는 비난에 동원되어 수사적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서술에 동원되어 과학적으로 사용되는 불운한 단어군에 속합니다. 타락의 교리에 대한 사이비과학적 반론은 이 두 용법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즉 그들이 얘기하는 야수 같고 미개했던 상태에서 점점 발전되고 향상돼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야수 같고 미개하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는지를 혼동하는 그런 언어를 정확하게 쓰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긴 오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야수 같다, 미개하다 이런 말들은 때로는 수사적으로 사용되고 때로는 과학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혼동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반론을 펼친 것이다 라며 사이비과학적 반론이라는 말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야수성에서 벗어나 향상되어 왔다는 말이 육체적으로 동물의 후손이라는 뜻이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인간일수록 더 야수 같다. 즉 사악하거나 가증스럽다는 뜻에서는 결론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동물에게는 도덕적인 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이라고 해서
인간이 그런 행동을 하면 사악하다고 할 종류의 행동만 항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들 중에는 인간이 인간에게 하듯이 자기 동족을 악하게 대하지 않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우리처럼 탐욕스럽거나 음란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야심을 품는 동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옛날에 인간들은 야수 같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야수 같다는 말을 사악하거나 가증스럽다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간들과 동물들만 비교해도 동물들이 현재 인간들처럼 지식과 의지를 사용해서 탐욕을 펼치고 음란함을 이어가고 또 야심을 품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식의 사악한 모습들은 동물 속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최초의 인간들은 미개인이었다는 말이 그 시대 문화 유물도 거의 없는 데다 몇 안 되는 그 유물들조차 현대의 미개인들이 만든 것처럼 조야하다는 뜻이라면 옳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최초의 인간들은 외설적이고 흉포하며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사실 무근한 주장입니다. 야수 같다는 말과 똑같이 이 미개하다는 말도 옛날 사람들은 외설적이고 흉포하고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썼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는데요. 첫째로 현대 인류학자들과 선교사들은 현대의 미개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우호적으로 묘사하는 태도에 전 세대보다 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인류학자들 또 선교사들이 지금도 만나고 있는 그런 아직 덜 개발된 그런 미개인들을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판단해 오던 대로 그런 식으로 외설적이고 흉포하고 잔인하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둘째로 초기의 인간들이 남긴 물건을 근거로 그들이 우리 시대에 그와 비슷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과 모든 점에서 똑같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는 옛날 우리가 미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것을 만드는 사람들과 매치시켜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의 아주 조잡하고 아주 간단한 것밖에 만들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선사시대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뢰 빠지기 쉬운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선사시대 인간은 그야말로 선사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남긴 물건이라기보다는 비교적 튼튼한 것 중에서 운 좋게 남은 우리에게 발견된 물건이라고 하는 편이 맞겠죠. 그것들을 통해서만 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처럼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 마땅한 수준을 넘어 추론하고 싶은 유혹, 더 우수한 물건을 만든 집단일수록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가정하고 싶은 유혹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관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들이 만든 물건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현대 고고하게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물건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쩌다 발견된 작은 것들을 갖고 좀 훨씬 더 많은 것을 마땅한 수준보다 훨씬 더 넘어서 추론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에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틀렸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 따르면 우리 시대 유한계급이 빅토리아 시대 유한계급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올 테니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장 형편없는 도자기를 만든 선사시대 인간이 가장 훌륭한 시를 썼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발견된 물품의 그런 모양과 형태들, 그런 복잡성 이런 것들만 가지고 옛날 사람과 지금을 비교해서 옛날 사람들이 지금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한다면 마치
지금의 중산층과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 훨씬 더 많은 교양을 요구했던 그런 시대의 중산층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지금 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이다 라고, 우수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분명히 옛날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 데는 미숙할 수 있었어도 어쩌면 그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시를 썼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인간과 현대의 미개인을 비교해보면 이 가정의 불합리성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똑같이 조잡한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제작자들의 지성이나 덕에 대해서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되는 일일 경우 어떤 특질을 가진 초심자가 만든 물건이든 처음에는 다 조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도자기라도 세계 최초의 도자기일 경우에는 그것을 만든 이가 천재임을 입증하는 물건이 되겠지만, 도자기 제작이 시작된 지 수천 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제작자가 전능함을 입증하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원시인에 대한 현대인들의 평가는 전부 우리 문명이 공동으로 저지르고 있는 큰 죄, 즉 인공물 숭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취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발견된 유용한 것들을 모두 선사시대 선조들이 발견해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언어, 가족, 의복, 불의 사용, 가축 기르기, 바퀴, 배, 시, 농업 다 그들 덕분에 누리게 된 것들입니다. 즉 옛날 것들이 간단하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오히려 이것은 인공물 숭배에 기초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그것을 처음 만든 것이라면 그 사람이 천재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과학으로는, 즉 진화론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과학으로는 타락의 교리를 입증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큰 신세를 지게 마련인 현대신학자 한 사람은 이보다 좀 더 철학적인 난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학적인 난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